7월 3일 수요일 절망 상황에 주신 소망의 메시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포위된 사마리아에서 예언한 엘리사에 대한 내용이죠.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성 안에는 양식이 떨어져서 굶주림이 극심했고 심지어 자식을 삶아먹는 그런 일까지 자행되었죠. 왕은 탄식만 했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었고요. 엘리사에게 원망을 쏟아내다가 결국은 엘리사를 죽이려고까지 하죠. 그러나 엘리사는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을 예언하며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주목을 끄는 것은 엘리사가 성의 포위가 풀리고 이제 말하자면 시장 물가가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것이죠. 엘리사 예언을 믿을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왕의 신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겠지만 그 음식은 먹지 못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듣지요. 열왕기하 6장 24절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 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날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네. 오늘 본문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죠. 24절부터 30절 그리고 31절부터 7장 2절 24절부터 30절의 주제는 사마리아 성 포위와 심각한 식량 부족. 31절부터 7장 2절은 식량이 흉노해짐을 예언한 엘리사.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그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위기 상황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아멘. 위기 상황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할 의지해야 때입니다. 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여기에 벤하닷은요, 하다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벤이 아들이거든요. 하다드의 아들. 하다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벤하닷. 그럼 하다드는 뭐냐? 그럼 아람의 최고 신이에요. 아람 사람들이 믿는 최고의 신이 하다드인데 바로 그 왕이 누구예요? 하다드의 아들. 그래서 벤하닷. 네. 성경에는 여러 명의 벤하닷이 나오죠. 네. 여기서 등장하는 벤하닷은 벤하닷 1세가 아니라 열왕기상 15장에 나오는 벤하닷 1세가 아니라 벤하닷 2세로 그렇게 합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어디를 포위해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다는 것은 유다를 포위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포위했다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 포위했다는 것이에요. 왜?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의 수도니까. 자, 이로 인해 사마리아 성은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립니다. 나귀머리는 맛없는 식재료인데 거저 주어도 먹지 않을 식재료가 어떻게 됐다고요? 높은 금액에 거래되는 상황이다. 자, 25절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굶주려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여기서 세겔은 무게를 재는 단위거든요. 무게를 재는 단위인데 1세겔은 약 11.4g, 5g 정도 돼요. 그런데 1세겔은 당시 노동자 4일치 품삯에 해당합니다. 당시 노동자 4일치 품삯에 해당하는 이 무게 단위가 세겔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낯선 단어가 나오죠? 비둘기똥 4분의 1에 갑에 들어갔잖아요. 갑. 그것은 용량을 재는 단위인데요. 1갑은 약 1.2리터입니다. 1.2리터. 당시 비둘기똥 4분의 1갑을 얻으려면 노동자의 20일치 품삯이 되겠다.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비둘기똥 만싱하셔요? 만싱하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비둘기똥이라도 지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근데 이 비둘기똥을 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20일 동안 일해서 이거를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일일 그 기본 급여가 얼마입니까? 최소한 5만 원 줬죠. 5만 원. 20일이면 얼마야? 얼마입니까? 100만 원. 100만 원을 내야 비둘기똥을 이게 지금 이게 이스라엘 이 처한 상황인 거야. 상상이 되세요? 이런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특히 여인의 다툼은 자기 자식까지 살려먹는 끔찍한 굶주림의 상황을 보여준다. 그건 아마도 자기 자식한테 자식은 큰 자식을 얘기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큰 자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우리 권사님 요셉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아마도 주어리보다 더 어린 그런 아이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상상해 보세요. 요셉이든 주어리든 이거 말도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내 자식을 아무리 굶주려도 지금 이게 그 상황이에요. 자, 28절 29절 보시죠.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시작.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이거 상상해 가시죠. 상상해 가시죠.
이런 비극적 재앙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왕과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자, 신명기로 한번 가보실까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미 이런 말씀이 다 예언돼 있었던 거예요. 신명기 28장. 53절부터 57절이죠? 끔찍한 일인데요. 신명기 28장 53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른데 적군이 내 모든 성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하나님의 징계죠.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자기 옷을 찢으며 사마리아 성에 덮친 재앙을 애곡합니다. 그런데 되게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또 확인하게 되죠. 자, 절체절명의 상황. 여러분 절체절명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제 몸도 다 됐어. 아유, 이제 내 목숨도 다 됐어. 어찌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박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 절체절명이거든요. 절박한 경우.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럼 우리 가끔, 갑작스러운 요일을 느낄 때,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갈 때, 4시간 동안 버스 타고 가는데 2시간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요일가 느껴져서 2시간을 참아야 되는데 건강한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2시간 참기 쉽지 않아요. 그때 막 그 당황스러운 그 절박한. 그래서 왜 여러분 절박요란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냥 막 그런 상태. 이게 이제 절체절명이라는 것인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행동을 선택해야 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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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가족을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자, 아들을 살만먹은 여인들 관련해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여인이 왕에게 말한 내용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두 여인이 하루는 이 집 아들을 살만먹고 다음 날에는 저 집 아들을 살만먹자고 한 거죠. 그런데 한 여인이 다른 여인의 아들을 살만먹고 나서 자기 아들을 내주지 않아서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이 이래요 라고 왕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극심한 굶주림을 못 이겨 엄마가 아들을 삶아먹는 참담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이 아빠의 사랑이다 이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엄마의 사랑이다 이런 말을 들어봤는데 이런 말까지 있는데 이 극심한 굶주림 때문에 인류를 저버리고 인간됨을 잃어버리는 일까지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전쟁이 없기를 정말 기도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정치인들을 바로 뽑도록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무슨 당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전쟁 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때는 우리가 신앙 지켜내기 너무 어려운 때가 와요. 지금 이 신앙 지켜내기 좋을 때 지금 우리는 바른 믿음의 행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식량이 풍족해짐을 예언한 엘리사. 자, 우리 첫 문장을 읽어보실까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여호람은 절망적 현실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는커녕 엘리사에게 모든 책임을 돌립니다. 31절.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는 것은 이 당시 왕들이 표현하는 그 관습 용어예요. 사울도 이런 용어를 표현했고요.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죽어야 된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전에 아람 군대를 돌려보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 여기는 거죠. 엘리사는 자신을 죽이려고 왕이 보낸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것을 알죠? 32절.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나를 죽이려고 지금 오고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자, 33절 계속해서 한번 보실까요?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하니까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겠냐. 이런 상반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신앙적 모습인 거죠. 자,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기근이 심해지자 자식을 잡아먹는 엽기적인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정치 지도자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거죠. 문제 해결에 대한 압박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어떻습니까? 지들밖에 모르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지들밖에 몰라요, 여러분. 자기들의 입지만을 내세우고요. 자기들의 입신 양명만을 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서로가 서로에 대해 얼마나 헐뜯고 자기가 그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 이제 이 당시에 이 정치 지도자들 입지가 좁아지고 문제 해결에 대한 압박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위기는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신앙은요 위기의 때 드러납니다. 신앙은 고난의 때 드러납니다. 신앙은 사방이 막혔을 때 드러납니다. 평안할 때는 다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보입니다. 위기는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위기가 닥치자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를 원망했죠.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았어요. 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참고 기다리기도 했지만 그 기간이 매우 짧았죠.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고 경외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없었기 때문이죠.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구원 또한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보다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하지요. 왜?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시지만 또 심판자도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아멘. 창조자요 심판자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하지요. 자, 엘리사는 그들을 향해서 소망적인 얘기를 하죠.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에 양식이 풍족하리라. 아멘.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7장 1절 다 같이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한 스아, 다른 표현으로 세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스아 또는 세아 이렇게 표현하는데 고체의 부피를 재는 단위입니다. 한 세아는 약 7.6m. 그러니까 두 세라고 했으니까 약 15리터 정도 되는 그런 단위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은 기적의 은혜를 맛보는 주인공이 될 수 없다. 다. 암울한 상황일수록 눈에 보이는 현실 넘어 능력으로 역사하실 누구를? 하나님을 기대해야 한다. 아멘. 문제를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람왕 베나다시 사마리아를 포위하자 성하는 극도의 굶주림과 처참한 경제 상황으로 치닫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엘리사를 죽이려 하지만 엘리사는 다음날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우리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그런 절망적인 위기 상황을 허락하기도 하신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구원을 약속하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하시죠. 그러므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 네, 여러분 혹 이전에도 그런 일을 경험하셨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태도와 자세는 무엇이냐? 구원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절망은 그만입니다. 현실은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절망은 이제 그만이다. 하나님의 사랑인 저와 여러분은 위기 속에서 위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위기로 인해서 더 겸손하고 더 겸비한 낮아지는 태도와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하겠다. 그런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 교재에 보면은 밑에 딘 메릴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해결책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펼쳐지기에 성도의 절망은 언제나 시기상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해야 되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또 보이지 않는 데서 역사하시고 계속해서 일하신다.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죠. 한절 묵상 열왕기하 10장 2절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왕의 장관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합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말씀을 듣고 듣고 행하는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전반부에서는 너무 절망적이었잖아요. 그러나 후반부에서는 희망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우리는 절망만 바라볼 게 아니라 현실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행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자,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상황에 매몰되어 원망과 불침을 쏟아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사방에서 애호쌈을 당해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 겸손의 눈물로 기도하게 하소서. 마음을 찢고 돌이켜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늘 우리가 하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더욱더 특별히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절망 상황에 주신 소망의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